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부터는 다메섹 심판 예언이 27절까지 나옵니다.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대표하는 그 다메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할 것이다. 그 심판의 사건은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심판 같은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개해서 다시 회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돌봐주시겠다는 그러한 소문이고 흉흉한 소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만 하라고,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내가 너를 복 주시겠다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은 깨끗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싹 씻어줘서 정말 거룩한 자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합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허망한 마음 가운데 있지 마세요. 우리에게 흉흉한 소문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하고 임마누엘이잖아요. 너의 죄에서 내가 용서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성령의 전이 되어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삶에 이 발의 등이 되게 할 거야. 어떤 것이 진리인지, 진리 안의 삶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요, 은혜로 살아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요,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흉흉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을 했더니 싸우고 분열하고. 그래서 이 당하는 모든 심판은 오직 계명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심판하겠다고 십계명에서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처럼 계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웃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데 그것을 안 해서 다 심판 같은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고 수치를 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는 은혜,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성경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복잡하지 않거든요. 진리는 단순해요. 그리고 변하질 않아요. 그 변하지 않은 이 진리는 단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철학이요, 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이거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니까 그 시대마다 다르고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학파도 나오고 이런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그런데 첫사랑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나왔어요. 주님이 죽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죄값이 치러졌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입혀져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은요 3-4번이면 끝인 거예요. 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자꾸 말씀한 건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산다면 그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이게 진리예요. 그렇게만 해서 그릇을 준비한다면, 이웃사랑 구원의 열매로 해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제 정답은 알았어요.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24절에요. 이제 이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그 해산하는 어마어마한 이 고통을, 이것을 지금 심판 때에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다 어마어마한 해산의 고통 같은 고통을 당할 거야. 그리고 멸망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해산의 고통을 우리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건 사랑이거든요. 부모가, 엄마가 자녀 낳을 때요,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해요. 이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도 내가 이거 고통을 좀만 참으면, 그러면 생명이 태어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참아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없어요.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가 만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살면서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낳으셨구나, 예수님이 죽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이 사랑만 안다면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요. 어떤 수직은, 어떤 고통 같은 사건이 온다 하더라도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이런 사건이 온 거는 그 나의 구원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 사건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겨내요. 저도 육적인 고난이 올 때 이겨내는 거는요 십자가 바라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이 고난은, 주님이 당한 고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 큰 사랑은 구원 때문에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러니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유밖에 없어요. 이 고난의 사건은 이것이 그냥 해석이 되고 그 십자가만 딱 붙다 보면요, 그러면요 다시 소망이 생겨요.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지. 나를 왜 거룩하게 하셔요? 천국도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살지만 그 다음에는요 이웃의 구원 때문에, 너도 그 사랑을 체험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너에게 원수가 있다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양육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양육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양육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라 말씀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주님이 완전히 거하셔서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모르냐 말씀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고 육적으로
누구의 자녀 이거에 머물러 있느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양육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이 복음 전하다가 이 감옥에서 또 서신을 써서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감옥에 가든 어디 전도하러 가든 이렇게 다니면서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나 구원받았어 이러지 마. 이거는 애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갓난 애기죠. 구원받았어. 그냥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됐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야 돼. 그래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계명인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 네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먼저 그러면 이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그 사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해산하는 수고해. 이거 쉽지 않아. 그러니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 그 다음부터는 수고해야 돼. 서로 사랑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밥도 한번 사주고 그리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용서하면서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이것이 해산하는 수고. 어떻게까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게까지 나가 죽어지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이것이 죽어지고 오직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성령님의 전이 되도록 누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해산의 고통으로 십자가로 이 온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그들을 양육해야 되잖아. 누가 양육해? 너희들이 양육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양육해요? 그들이 그냥 교회 다닌 걸로 만족하면 안 돼. 그냥 마당 밟는 애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속에 있을 때까지 나는 해산의 고통을 그냥 고통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받아내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계명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 땅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데 구해봐. 내가 다 줄게. 왜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다 지옥에 가고 다 이렇게 멸망받을 거라면. 그래 누군가요? 이렇게 섬겨주고 이렇게 돌봐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러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요. 다 종교인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해주고 이거 구약이에요. 이거 해석만 해줘요. 그 시대 담에색을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이론적인 얘기만 해요. 그리고 이론적인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아서 무슨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이웃을 용서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같이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우리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사는 것이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요. 많이 아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여기 그러나 이 성경을 왜 읽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약을 통해서 알고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닫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더 알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만 알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님이 말씀을요 해석해 주셔요. 그냥 깨닫게 해주고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랑 안에 사랑만 있으면요 기뻐요. 어저께 제가 그 이혼한 프로그램에 오은영 박사님이 이게
화해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나 그런 프로그램은 너무 훌륭하죠. 월요일 날은 그 프로그램을 봐요. 좀 쉬면서. 그런데 그걸 봤더니요. 69세 된 이제 아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근데 그것도 성향이 달라 가지고 정말 인제 못 살겠다고. 근데 남편이 더 못 살겠다고. 정말 아유 그냥 술을 막 드시고 하면서 못 살겠다고 해요. 근데 인제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요. 그 남편은 좀 관계 중심이야. 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마당에다 집을 예쁘게 지으셨어요. 저기 그 좀 농사 지시면서 그렇게 예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일 중심, 사고 중심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도록 일은 해요. 죽도록 막 엄청 일을 해요. 놀러도 안 다니고 열심히 해요. 막 길가에다도 깨를 심어 가지고. 그 남편이 왜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들한테 다 넘겨서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길가에다 왜 깨를 심냐 이건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잘 안 다니는데 뭐 깨 심으면 어때? 그래도 그게 몇 푼 된다고 그렇게 하냐. 근데 그냥 말을 안 들어요. 일중심이어서 남편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소하게 열심히 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남편이 나무 심고 막 이러는 것이 걸치장스러워. 그 뭐예요? 가시가 있는 장미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저거 빨리 솟으라고. 저거 가시에 사람들 찔린다고. 가시면 누가 찔러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냥 이쁜 장미 쳐다보는데 뭐 거기 가고 가시 갖다가 찌를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런데 아내가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요. 자기 너무 사랑하고 그걸 가꾸고 있는데 왜 이런 거 심었냐고.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가 이렇게 풍부하잖아요. 남편은 그거 보는 게 너무 즐겁고 이걸 찍어 갖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보내고 해요. 그게 너무 즐거운데. 그래서 자기는 지금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자기는 죽을 것만 같다. 나무를 막 아내가 가지치기해서 다 잘라버렸어요. 꽃도 다 피지도 못하게. 이것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 생각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제 은영 박사님 듣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어머니, 할머니한테.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요.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나도요.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손이 고먹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았어요. 정말 시간 아껴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혼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요. 일은.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나도 할 거예요. 근데 69세거든요.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나에게 잘해 주지도 않는데 아유 나도 이혼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속에서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할머니도 69세가 된 70살 할머니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구나. 나한테 잘해 주지도 않아요. 나 사랑도 안 해줘요.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나 사랑도 안 해줘요. 그런데 뭐 이혼해도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사랑을 못 먹으면 자녀도요 다 죽어요. 여러분 어저께 아기를 봤어요. 아 너무 예뻐요. 우리 아들 그 아기를 이제 보러 갔어요. 뭐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갔어요. 갔는데 사실은요 산을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 오셔요 9시에. 그러는데 막 CCTV 요즘 막 영상에 나오면은 그렇게 돌보시는 분들이 막 함부로 애를 다루시잖아요.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서 '야 불안하다. 그분 너희들 병원 갔다 올 때까지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게 낫겠다.' 나름 했더니 오셔서 좀 봐 달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쁜 거예요. 그래 갖고 이렇게 안고 있는데요. 아기가 있어서 제가 꼭 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기 체온하고 제 체온하고 이렇게 맞닿아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 우리 아기가 이쁘겠다.'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도 제가 요즘 애기 동영상을 막 보거든요. 애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이제 다 40년 전 얘기를 해서 잊어버렸으니까. 우리 유 목사님한테도 자꾸 스킨십 해줘야지 아이들이 정서와 뇌에도 발달된다니까 자꾸 스킨십 해주세요. 애기가 누워있지만 거기다 손 살짝 넣어가지고 애기 다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이제 박사들이 얘기한 거 보면서 스킨십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할 때에 고아원에서 자라고 이런 아이들 가운데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이요. 지능이 약간 경계선에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기능적으로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겠으나 얘가 어렸을 때 사랑을 좀 더 받으면 그 애들을 굉장히 잘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엄청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달라지더라고요. 조금씩 더. 그리고 막 뭐 조무사 시험도 보고 얘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정말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려고 엄청 그래서 그때는 다른 안양에 살 때였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상담 실장으로 제가 갔을 때요. 사역을 이제 신학교 나오고 하나님 그쪽으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밤에 잘 때는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을 고파하니까 걔 자는 거기 숙소에서 같이 잤어요. 그러면요 밤새도록 내 손을 놓지 않아요. 가만히 자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안 자는 거예요 밤에. 제가 자는 날, 제가 당직하는 날은 제 손을 붙잡고요. 밤새도록 안 자요. 이 손을 내가 뺄까 봐. 그래갖고요. 그냥 이러고 그냥 자려니까 엄청 힘들어요. 얘는 안 자는 거예요. 내 손을 잡으려고.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나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막 그다음 주부터 막 11조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나도 그러면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제가 보면 사랑에 오지. 사랑이 없어도 다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시는 게 너무 오르시죠? 100% 오르시죠? 네, 내가 옳게 살아요. 남편은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 돈도 하나도 안 쓰고 뭐 남편은요 이웃 사람들께 좀 나누기도 하고 술도 사고 이래요. 이것이 막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막 속 터진다고. 성향만 달라도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남편이 잘 나왔다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이 얘기 암만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전문가 앞에서나 듣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얘기해도요. 이거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아내가 고집만 조금만 꺾고 이 교만만 조금 꺾으면요. 남편이 관계중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끝나고 나서 곧 자들에서요.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 좀 하세요. 그랬더니요. 이제 잘해줘야죠. 제가 잘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내도 잘하겠다고 하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 남편이요. 막 뽀뽀를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깜짝들 놀랐어요.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남편이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이거 장미꽃 다 잘라버렸다고 막 원수같이 느껴질 만큼 풍부하신 분은 세상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기 팔다리 자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 놀래가지고 패널들 놀래가지고 뽀뽀하세요. 그랬더니 같이 볼에다 뽀뽀해 주시고 나중에 자기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잠깐 쉬었다 가는 그 장소가 있는데 아내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조금만 맞춰주면 서로 조금만 사랑하고 맞춰주면 되는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이혼하다가 할 뻔하다 나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니 그 할머니 마음에도 사랑받고 싶어.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 드려야 되고 부모님이 이제 혼자 사시니까 사랑해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요 사랑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오늘 남편한테 오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라는 거 왜 그랬는지 알아요? 몰라. 근데 고맙게 아침에 빨래한 거 아침에 건조기에서 좀 빼주세요.
그랬는데 아침 새벽인데 빼주신 거예요. 하여튼 고맙더라고요. 아, 왜 아침에 이런 걸 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어머니 수건이라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다 어머님이 이렇게 손으로 막 빨아서 널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어저께 다 빨래하면서 건조기에다 다 해서 어머니 아침에 쓸 수 있게 하려고.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모르죠. 네,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아침에 어머님 이거 필요한 거 해드리려고, 왜냐면 그냥 건조기에다 해야지 빠송빠송하고 하니까, 해서 해드리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편안하고 내 사랑을 느낄까. 그런데요, 오늘은요 특별히 하면서 이 수건을 이렇게 널어드리고 어머니 속옷도 챙겨드리고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겠다 라는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아, 성령님께서 이거 너가 어머님 사랑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고 뭐 돌리고 빨래 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보고 있어 하는 느낌인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 보고 기뻐하시겠다. 제가 늘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뭐 풍성풍성 주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그냥 작은 거, 이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하라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마귀는요 사랑만 못하게 나머지 다 하게 해요. 그러니 정말 작은 거라도 정말 배려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좀 이러면 사랑받고 살아요. 할렐루야.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님이, 형제가 작은 거라도 얘기하면 알았어. 작은 것만 해도 기쁨이 죠. 관계 중심인 사람들은 그냥 사랑을 좀 장착하고 왔어요. 사랑을 좀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마음이 딱 다져져서 완전히, 이 아저씨 말씀이, 나는 마음이 완전히 닫아졌어요. 완전히 닫아졌어요. 그리고 그 사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나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다 갔다 왔대. 근데 아내는요 이해가 안 된대.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까짓 게 뭐라고? 응? 아니, 그거 좀 사람들 다칠까봐, 가시 다칠까 잘라놨는데 그거 갖고 뭐가 화가 나고 집을 일주씩 나가요? 이해가 안 돼. 이게 성향이 그렇게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가치관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그러니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은 이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고 성향이고 넘어서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웃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에게요, 이제 27절 볼까요? 내가 다메섹의 성벽을 불지르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벤하닷은 하닷의 아들이란, 벤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벤하닷, 하닷의 아들의 궁전이 불타리라. 이것이 하닷은요 그 다메섹에서 섬기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 신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니 이웃을 안 사랑하고 그저 다른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내 마음이 다 뺏겨서, 그래서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28절에는요 이제 게달과 하솔이라는 아라비아 쪽에 사는 유목민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이 있게 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오늘은 세 군데의 심판을 말씀하셔. 28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마지막 33절에도 하솔은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뺏겨질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러니 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왜 이러고 안 사니? 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우상 숭배하느라고 이 세상의 인생을 다 살아가요. 그냥 세상 나라에서 그냥 성공이니 물질이니 이걸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집도 싸우는 핵심이요. 돈 갖고 왜 남편이 술 먹냐 아깝다. 너는 그거 갖고 왜 깨를 왜 심어 갖고 길거리에다 심어 갖고 이거 돈이 몇 푼이라고 그거 갖고 인생 떨고 사냐. 핵심은 돈 갖고 싸우는 거예요. 모든 가정에 돈이 핵심으로 싸우잖아요. 돈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그러니 33절에요 마지막으로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곳이 큰 뱀의 거처가 되겠다. 완전히 마귀가 장악해서 다 멸망을 이루는 거예요. 마귀가요 다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서 다 뺏어가잖아요. 다 황폐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다가 안 되겠다 우상 숭배하고 안 되겠다 미워하고 그러면은요 막아주는 걸 멈추셔요. 그래서 막 뺏기고 수치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너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너 지금 우상 숭배한다. 세상 나라에 완전히 마음 뺏겼어. 그러고 나서 너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도 사랑하지 않잖아.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도 없어. 내가 올 때 구원도 못 받으면 어떡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34절에서는요 이제 엘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요. 34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께 임하여 이르시되 3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들은 활을 잘 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걸 꺾어버릴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꺾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 위에 있겠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보좌를 너희 이곳에 두고 심판하리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 계속 읽으면요 야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무서운 거에 끝장파는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라고 얼마나 애타게 울부짖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 내려와서 우리 죄값 치르시고 우리 안에 땅에다 세워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땅에다 세워놨더니 와서 가끔씩 오잖아요. 안 되겠다. 너희 안에 내가 성전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20년 안에 보좌를 세울 거야.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무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그냥 사랑하는 삶밖에 없는 거예요. 질기질도 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막 흥분하고 나를 무시하네 어쩌네 저쩌네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또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하면요 또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못 누릴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람은요 축복을 받았어요. 39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러나 말이래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람은요 다시 회복한대요. 여러분 지금 계속 이방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회복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말씀도 주셨어요. 70년이 회복한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 회복이 없었어요. 어느 나라가 지금 회복 얘기하시냐면 모압, 암몬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엘람은요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모압하고 암몬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 셈의 계열로 온 아브람이 셈의 후손이거든요. 이 셈의 후손이 믿음의 아브람이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그 조카의 후손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그러니 그들은요 그래도 이 셈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선포하셔요. 그런데 지금 엘람이요 이것이 엘람이 그 셈의 후손인 거예요. 자꾸 제가 셈 얘기해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엘라로 시작해요. 그리고 아르박삭이 나와요. 이게 셈의 아들이. 그래서 그 아르박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엘람도 셈의 후손이에요. 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셈의 후손인 게 지금 복인 거예요. 셈이 누구예요? 노아 홍수 있었죠. 노아 홍수 있을 때에 그 노아의 자녀가 셈, 함, 야벳이었어요. 노아 홍수 나고 나서요. 여러분 말씀은요 정말 너무너무 오묘해요. 셈, 함, 야벳이 있었죠. 노아 홍수 났는데 그들만 살았어요. 그 며느리들하고. 그러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는데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를 너무 이게 술을 많이 먹은 거예요. 포도주를. 노아가요. 그 의인이 실수해요. 이 술을 먹으면 실수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술을 너무 먹고 홀가닥 벗고 그러고 자고 있는 것을 함이 발견했어요. 나와가지고 아유 아버지가 저게 다 벗고서는 술 먹고 저게 절고 있다고 하고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셈이 그리고 야벳을 데리고 뒷걸음질을 쳐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가가지고 안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안 보고 덮어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셈에게 해요. 셈하고 야벳에게. 특별히 셈은 영적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이 뭐예요? 함. 아버지가 저래 수치를 망방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함의 자손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수치를 가려주는 자들,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가나안 땅, 거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나라를 나는 멸할 거야. 수치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함과 같은 자손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을요 다 몰아내고 그러고 셈처럼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주면서 뒤에서 뒷걸음치면서 했던 그 셈이 후손이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이 그 나라를 점령해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이 하나하나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모르면 육으로 봐요. 그것도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자녀가 그래? 그냥 육으로 해석해요. 성경은요 육으로 해석하면요 날마다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거고요. 이거는 마귀는요 정죄하고 비난하고요 수치를 드러내요. 이것이 마귀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수치를 다 가려주잖아요. 모든 수치, 재앙 이걸 주님이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담 첫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무한 아부이 그렇게 가려고 해만 뜨면 주르르 말라가고 인생이 그냥 수치 가리는 삶을 살지 마.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진 아담과 하를요. 이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내가 마침내 너희들의 수치와 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가려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수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약죄로만 될 뿐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셈의 자손이 지금 돌아와. 다른 백성들이 다 멸망해서 죽는 거예요. 이 부모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셈의 자녀가 돌아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여 그래도 너희들 하나님 알았지 돌아와. 그러나 이 시대는요 그때는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포로로 돌아오고 그러나 지금은요 온 인류의 포로에서 다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이 친히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육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십자가를 져 양육해. 가족이 이웃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비난을 하든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든 애기들이야 양육해야 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양육해.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 미워 미워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거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저것이 나를 싫다 그랬어. 나도 미워할 거야. 이러는 부모는 없잖아요. 유치원 다니가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런다고 나도 너 미워해. 이러는 부모는 없잖아요. 있을래나 모르겠다. 여러분 없어요. 부모는 또 밥해주고 또 먹여주고 하듯이 여러분 오직 양육자 서로 사랑해 해산하는 고통 그 고통을 이겨내듯이 이웃을 사랑해서 끝까지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 자녀들의 심령 안에 세워지기까지 너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어마어마한 해산의 고통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정말 서로 사랑하며 정말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런 해산의 고통을 하는 리더들이 되고 지구역장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목사로부터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는 해산의 어마어마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